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요, 이 구약의 이제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약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우리 인간의 죄, 원죄, 자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우린 죄인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이 마치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갔어요? 시내 산에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위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도 보니까요, 콜콜콜콜 잠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 가운데서 들은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당신이 날 물었으니까 이렇게 막 물었잖아요. 자, 하지만 신약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에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새로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에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욱 가까워지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저 멀리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필요 없이 새롭게 창조된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안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특별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 같은 사람들만 들려주셨지만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됐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모세 같은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 각자가 영혼의 문과 영혼의 귀를 열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이 빌립이라는 집사, 우리랑 똑같은 집사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가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수레로 나가라. 앞에 수레가 가고 있었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하는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이 내시, 그 수레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님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빌리 집사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란 건 히브리어로 사울의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전도의 여정이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성령 음성 들으면요 사실 좀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고난도 감수를 해야 되니까. 바울도요 이 결박과 환난이 그의 복음 전파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른 영적 신앙생활보다는 이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한 것이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야 저희 가서 전도해, 저희 가서 그 영혼에게 기도해.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내 의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목사라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자기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성도들이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내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간 나면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더 나눌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에 잠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사실 잠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 소리 못 듣잖아요. 잠이 깊이 든 사람은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가도 몰라요. 오늘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정신과 영혼, 심지어는 시간도 헛된 데 쓰도록 훔쳐가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 가는데도 우리는 잠들어 있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육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마귀가 우리에게 도둑질해 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 많은 영혼들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나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맞습니다.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수많은 영혼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한국교회가 근신해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아니 몇 년 새 500만 명 영혼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영적 잠에 빠져 있기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요, 도둑질 당해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잠든 사람은 도둑질 당해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은 도둑이 자신의 것을 훔쳐가도 뺏긴 것을 되찾아오려고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안타까워하지도 않고요. 이 시대가요. 애통해하지도 않고요. 잠만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피리 빌고 우리가 곡을 해도 사람들이 애통해하지 않고 잠에서 깨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거다.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열심히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 한 신앙인이 영혼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교회 한 신앙인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자기의 일만 하기를 좋아하면 그 교회와 그 신앙인은 분명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야 마귀가 도둑질해 간 영혼도 다시 구원해 올 수 있고요. 우리의 귀한 것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참 이 시대에 깨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맞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뭐에 항상 있어요? 기도에 항상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영혼이 잠든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기도에 게을러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지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진지 몰라요. 세상과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없는데 기도의 기쁜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만족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영혼의 감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잠든 성도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불만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는 그 성도님 입을 보면 돼요. 그 입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불평불만이 나오는지를 그 입술을 보면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잠들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한 성도님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분은 100% 기도에 힘쓰고 있는 분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항상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고요, 우리 영혼이 활짝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못 누려요. 감사 못 누려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줘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해야 돼. 내 막 육정으로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요, 항상 구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건강도 필요해요. 저도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못 서 있겠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가지고 제가 못 깨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하루는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릎이 그 다음부터 좀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지금 엘보가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고생하는데 그거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건강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제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나 잠든 영혼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잠들었는데 뭘 구합니까? 잠든 사람 구하는 거 봤어요? 잠든 사람 물 달라, 잠든 사람 이거 달라, 잠든 사람 이렇게 달라 구하나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특히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세계의 선교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교회와 민족교회와 여러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이요, 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식구 해봤자 여러분 몇 명이나 돼요? 그러나 우리 영적 시야를 넓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할 것이 많아진 성도는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게 많은데 어떻게 잠들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왜 잠들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요, 너무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정말 이기적이든 요새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어지죠. 기도가 없어지면, 기도할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짧아져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10분 이상 하기 힘들어요. 10분 이상. 만약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영혼은 잠깐 10분만 잠에서 깨어있다가 다시 잠드는 영혼하고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그래서 기도할 것이 3가지에서 100가지로 늘어나면 그 영혼은 오래 깨어있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깨어있죠. 잠깐 하는 사람들은 기도, 영혼 못 깨어납니다. 사실 기도로 깨어있는 분들 보면요, 뭐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계속 수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몇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잠시 10분만 깨어있으면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잠자다가 잠 깬 사람이요, 그 사람 정신이 몽롱하죠? 정신 몽롱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한다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잠시 깬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온전히 깨어있어야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께 성도님들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의 시간 확보 못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아무리 바빠도 새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한다든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영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1시간 이상은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만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보니까 깨어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저주하고요,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1시간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깨어나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야지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교회는요. 사도행전 보면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 원인을, 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조차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이 깨어났고요, 성령의 불을 받고 초대교회는 놀라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의 교회가 살아나려면, 세계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흩어지면 사실은 장작이 흩어지면 꺼지거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게 되고 무너지고 자빠지게 된다, 교회는요. 이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조직은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놀고 마시고 그래야지만 잘 모여요. 즐거워지고. 근데 교회는 즐겁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이제는 모두가 기도에 힘써서, 이제 더위도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서 잠들어 있는 영혼,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시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에는 활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이 크리스천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